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무엘하 강의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대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이걸 소위 말해서 팩트 체크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야기하는 그 사실 그 자체를 우리가 많이 알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꼼꼼히 전후 문맥을 살피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가, 그 사실 자체를 정확하게 알고 담아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주일학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 여기에 마음을 많이 쓰기보다 그 성경에 있는 내용, 그 사실 자체를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알려주는 것에 마음 쓰는 것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 그 사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거기에서 교훈을 찾아내고 이런 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아이들의 어떤 이해나 어떤 그런 발달 정도에 따라서는. 하지만 그 사실 자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그렇게 자라나면 그 아이들이 이해하는 수준이 높아지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면 그 내용 사실 자체를 많이 담아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교훈과 메시지들을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에 있는 내용, 사실 자체를 많이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접근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실, 그 팩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오늘 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우리가 그렇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한참 흐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그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때 잉태했던 그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얼마의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려면 그죠? 10개월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임신한 걸 알고 다윗이 그걸 덮으려고 했으니까 아마 임신하고 한 2, 3개월 그때쯤 알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주 우리 살펴봤던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적어도 7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시간은 흐른 다음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가 왕이어서 그랬는지 다윗이 정말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죽이는 끔찍한 그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죠? 그리고 그 시간이 한참 지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어떤 에피소드 하나를 들려주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동네에 아주 큰 부자와 아주 가난한 사람이 각각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새끼 암양 새끼 하나, 그 딸랑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그는 이 양을 키우는데 마치 자기 자식처럼 자기 딸처럼 키웠다 그럽니다.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자고, 요즘 우리가
반려견, 그죠? 이제 키우는 것처럼, 반려동물 키우는 것처럼 그에게는 이 양이 정말 자기 자식처럼, 자기 딸처럼 여기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근동 지역의 문화는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왔으니까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한테 소도 많고 양도 많으니까 그거 잡아서 대접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가난한 사람, 마치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그걸 가지고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해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이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자에게는 가진 것이 많았거든요. 2절에 보면 양과 소가 심히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그저 빼앗아 가지고, 자식처럼 키우는 그걸 빼앗아 가지고 손님 대접했다고 하니까 다윗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노합니다. 얼만큼 분노했냐면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너무너무 분노해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빼앗은 그 양에 대해서는 4배나 갚아줘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지적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고 그걸 덮으려고 하지 않고 그거 받아들이고 그 앞에 거꾸로 져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팩트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읽고 내용을 이제 우리 파악했다면 이제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지 그걸 우리가 파악해야 되겠죠. 자, 지금은 설교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파악하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오늘은 제가 미리 묵상하고 연구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나를 바르게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어이가 없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나단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거 뼈 있는 소리네, 이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이렇게 깨달을 만도 한데, 그런데 그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눈치를 채지 못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세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화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재밌죠?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화가 나 있어요? 지난주 말씀부터 보면서 다윗에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그 남편까지 죽일 수 있냐고 우리는 다윗에게 화가 나 있는데, 그런데 지금 다윗은 남의 양을 빼앗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다윗이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면서 남의 일에 대해서는 아주 예리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우리가 내 문제는 깊이 보지 못하면서,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안에 있는 그저 그 티는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요. 지적하는 거, 평가하는 거, 비판하는 거, 공격하는 거,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요, 여러분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지적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그런 일들 앞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뉴스를 통해서 막 죽일 놈, 살릴 놈 그러면서 저 비판하고 그건 잘하죠. 그러나 그걸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모습은. 다윗은 이미 그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뭐 해야 된다고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양 한 마리를 빼앗은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 이야기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는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처럼 키우는 그 양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이것 때문에 막 이렇게 지금 흥분을 하는 그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다윗은 더하죠. 여러분, 다윗은 그때 왕이었어요. 왕. 이 부자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많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란 말이죠. 근데 그는 남의 여자를, 그것도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그리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그 37인의 그 충성스러운 그 부하의 딸이잖아요. 그 딸이자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였던 그 밧세바를 빼앗은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그 남편을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죽어마땅한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기 죄는 볼 수 없었던 겁니다. 6절은 여러분 더 재밌죠.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몇 배나 갚아주래요? 4배를 갚아주래요. 여러분, 다윗이 죽인 사람은 한 명이죠. 누굴 죽였어요? 우리아를 죽였죠. 우리아,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였죠. 근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제 12장 이후를 여러분 읽어가시면 다윗이 정말로 4배나 갚아야 했습니다. 4배나.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밧세바를 범하고 그때 잉태했던 그 아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죽죠. 자, 첫 번째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죽어요? 첫 번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죽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또 죽고요. 그리고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그죠? 이 왕권 경쟁을 하면서 솔로몬과 그 왕권 경쟁을 하다가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또 죽습니다. 정확하게 몇 명이 죽었죠? 4명. 4배를 갚은 거예요. 이렇게 남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그 잘잘못을 따지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가 자기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런 잘못 때문에 여러분 이런 아픔들을 겪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뒤에 다시 설명할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혹시 우리들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해가면서 또 가족들 안에서 지내고 이웃들과 지내면서 남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지적하고 쉽게 평가하는 그런 우리들이 그 잣대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나는 돌아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비판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 이 단락을 읽으면서 또 다른 한 부분에 제 시선이 머물게 됐습니다. 여러분, 12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초반부만, 앞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아멘.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나 세상에는 나단 선지자처럼 선포를 하고 나단 선지자처럼 그렇게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곱씹어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나단이 가나요? 하나님이 보내시나요? 하나님이 보내시죠.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간과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아래로 그죠? 그냥 이렇게 저변에 깔아버리고 그죠? 사람의 행위를 높이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고, 나단 선지자가 그 왕 앞에서도 그 다윗의 잘못에 대하여서 정말 담대하게 외쳤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나단 선지자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우리 이 부분을 자꾸 강조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오해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나단 선지자가, 여러분, 이 끔찍한 일을 다윗이 저질렀는데 적어도 얼마 동안은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7개월에서 8개월 동안은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정말 그렇게 의로워서 결의에 차서 그래서 다윗에 대한 그 잘못을 지적하려고 했더라면 언제 했어야 돼요? 그 전에 했어야죠. 그 전에. 나단도 두려웠던 거예요. 그 왕 앞에서 내가 함부로 이야기했다가 정말 지도새도 모르게 그렇게 내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게 여러분 잘못이라는 걸 몰랐겠습니까? 알았지만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결의를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재밌는 거 하나 더 여러분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11장에 보면요, 여러분 11장에도 자꾸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단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11장에도 자꾸 이렇게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누가 보냈냐면 다윗이 보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목욕하는 것 봤죠? 그리고 사람을 보내죠. 누군지 알아봐라. 그리고는 사람을 보내서 데려와라 그러죠. 다윗이 자꾸 보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 그리고 나서 또 누구에게 또 보내요? 요압에게 또 사람을 보내죠, 그죠? 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자꾸 지금 다윗이 보내는 이야기가 1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하 11장에 오면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 그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내잖아요.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사람이 여러분 자꾸 앞서 일을 하게 되면 사무엘하 11장처럼 인간의 더러움과 인간의 추악함과 인간의 치졸함이 여러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하 12장에서 하나님이 보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정말 내가 자꾸 주인공 되어서 내가 뭔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게는 또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시는데 근데 혼내시려고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물론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제게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에피소드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다윗이 저질렀던 이런 죄를 우리가 여러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던 그 다윗에게도 기회를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잘못과 실수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이렇게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맞으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실까? 왜 하나님이 오늘 이 찬양을 부르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하셨을까? 그건 바로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다윗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찾아온 이 기회에 다윗이 그 회복을 이루어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기를 비추어 보고 그 죄가 지적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거기에 거꾸러져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말씀 앞에 반응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9절에 보시면 9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한데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죠. 왜 그러한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미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많은 걸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걸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10절 보세요. 이제 네가 누구를 업신여겼대요? 나를 업신여겼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게 결국 누구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업신여긴다라는 게 뭐예요? 업신여긴다, 쉽게 말하면 무시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무시한다, 업신여긴다 이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저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좀 성도들 숫자가 많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목사 시절에 이렇게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아무개 집사님이 목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았대요. 여러분들이 뭐 저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남에게 함부로 막 상처를 주고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상처를 받았대요. 그래서 아니 뭐 때문에 제가 상처를 받았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인사를. 그런데 내가 그죠? 제가 그분의 인사를 안 받아줬다는 겁니다.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정말 자기가 무시당한 것 같아서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고 상처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인사를 받고도 여러분 무시했을까요? 아니죠. 제가 못 본 거죠. 그래서 그죠? 좀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죠?
아이고 목사님 좀 날 못 봤나 보다. 그래서 가서 저 목사님 옷자락 붙들고 땡기면서 목사님 저 좀 보세요. 그죠? 그렇게 인사하면 제가 아이고 시장님 제가 못 봤습니다. 인사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분은 그냥 제가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상처를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분들이 혹시 인사했는데 못 받으시면 가서 그죠? 옷을 당겨가지고 집사님 저 왔어요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그래야 괜한 오해가 안 생깁니다. 여러분 어쨌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저도 억울하기도 하고 또 그분도 여러분 굉장히 속상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마음을 느끼셨던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뭐예요? 밧세바죠. 그죠? 밧세바. 근데 9절과 10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밧세바라는 이름을 안 쓰고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말하죠. 왜 그럴까요? 그냥 밧세바 그러면 뭐만 생각날까요?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한 간음한 그 이야기만 생각나겠죠.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그죠? 그러면 여러분 뭐 어떤 게 생각나요?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 그 우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죽이잖아요. 그것도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복이었던 그 우리아를 죽인 거기까지 여러분 기억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밧세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너 그제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마. 그래서 난 밧세바라고 표현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렇게 표현할 거야. 그래서 너의 충성스러운 그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였던 거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할 거야. 너는 그 우리아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깨뜨린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 표현이 9절과 10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누구의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여러분 거기에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족보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그 이름을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거기에도 어떻게 표현되어져요?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덮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억하고 기록까지 해놓으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 달려올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덮고 지나가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화살을 가지고 우리의 아픈 데를 막 찌르는 것처럼 그죠? 막 이렇게 젓가락을 가지고 우리의 아픈 그것을 막 헤집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다윗이 격노했단 말이죠. 그런 놈은 죽어 마땅하다고 4배나 갚아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이 그렇게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나단이 바로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그때 왕이란 말이죠. 그러니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거 묻을 수 있거든요. 그거 덮을 수 있거든요. 나단 선지자쯤은 지도새로 모르게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권력이 다윗에게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다윗의 그 충성스러운 신복이었던 그의 딸과 신복이었던 그의 아내를 그죠? 빼앗았던 커팔했던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덮으려고 그 우리아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그 우리아까지 죽였던 그래서 그걸 덮으려고 했던 다윗이었단 말이죠. 이거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게 다가온 그 하나님의 날카로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거꾸러지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 줄 수 있었던 그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이 내 가슴에 꽂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 목사님이 오늘 나보고 치는 설교를 하네?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아프지만 그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전환의 기회로 삼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 때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 식구들이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단이 다윗에게 주는 아픈 말씀이지만 그 말씀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맞아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다윗의 죄를 들추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그저 나를 찌르는 말씀이라면 더더욱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여기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마시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세 번째는 이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단 말이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죠?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대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다음 그림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고통이 와야 돼요? 아니면 고통이 없어야 돼요? 고통이 없어야 되죠. 이게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그리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마치 못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못을 빼고 나면 못자국이 남는 것처럼 회개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해 주시지만 그 못자국은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생기게 된 그 죄의 열매를 감내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죄 짓고 용서받을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 무겁게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실컷 죄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여러분 아픈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잘못했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신 분들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감내해야 될, 우리가 여러분 감당해야 될 그 시간들이, 그 아픔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남편이 아내를 막 때리고 막 폭력적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술만 먹으면 그렇게 아내를 패고, 또 그렇게 또 자식들도 그저 막 폭언을 하고 막 자식들을 패고 그렇게 살았던 아버지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이제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걸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지 않으세요?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날부터 이걸 기대하면 안 돼요. 아내가 천사 같은 얼굴로 날 맞아주거나, 그죠? 우리 자식들이 나에게 살같이 다가올 거라고 여러분 기대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그동안 그렇게 아내를 그저 구타하고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막 그렇게 했던 그것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이 받은 상처가 있단 말이죠. 상처가. 그리고 그 상처가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아내가 천사 같은 얼굴로 아이들이 막 살갑게 나를 맞아주고,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기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예수 믿고 막 그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했어요. 여러분,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이 여러분 그걸 금방 받아들이고 여러분 용서할까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겠죠. 저러고 있지만 술만 먹어봐, 또 그렇게 될 거야.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바라볼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위선자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몰라요. 그런 자식들이 내가 회개했는데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한 그 잘못에 대한, 그죠? 그 시간들을 내가 감수해야 할 몫인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기다려주고, 그 안에 그저 나를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그죠? 또 나를 살갑게 대하지 않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감내하고, 그죠? 더 따뜻하게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 시간들이 쌓여서 그 상처가 아물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가 감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내가 잘못한 그 잘못에 대한 그 아픔들, 그 깨어진 관계에서 오는 그 아픔들에 대하여서 내가 감내하고 계속해서 잘못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을 그저 따뜻하게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그 시간들, 그 태도와 자세들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겁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것까지가 회개의 개념 속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그게 무슨 용서예요? 용서해 주셨으면 그 다음에 이런 일은 없어야죠.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소속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를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셔요. 소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범한 그 잘못 때문에 깨어진 관계 속에서 오는 다른 사람들과의 그 상처들, 그 아픔들, 그건 내가 감내해야 될 몫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몫까지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것까지를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복음이 값싼 은혜로 싸구려로 취급받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이 모습이 없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는 하지만 삶은 여전히 엉망이고 삶은 여전히 망나니처럼 살아가니까, 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어 그러면서 또 함부로 죄짓고 또 함부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여러분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값싼 은혜처럼 들리는 거예요. 싸구려처럼 들리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기 때문에. 도리어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나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당신은 왜 날 용서하지 못하냐고. 오히려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내가 사과했는데 너 왜 내 사과 받아주지 않느냐고. 여러분, 그 잘못으로 인한 그 사람에게, 그죠? 주어진 그 아픔, 그 상처가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쉽게 아물겠어요? 어떻게? 그것이 아물 때까지 계속해서 사과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빌고, 그죠? 그 관계 속에서 깨어진 그 아픔을 내가 감내하고, 그러면서 보듬어주고 기다려주는 그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오늘날 복음이 값싼 은혜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나를, 그죠? 그렇게 쌀쌀맞게 대해도 언성이 높아지더라도 그걸 받아줘야 돼요. 아이들이 나를 눈 흘겨보더라도 그걸 참아내줘야 하는 거예요. 제가 남편 이야기만 해서 미안해요.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내도. 여러분, 이 말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저 소속은 용서하면 하나님 받아주시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이 용서의 문제가 소속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소속의 문제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중에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보다 더 착한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점수로 따지면 우리는 한 몇 점 정도 될까요? 50점 될까요? 60점, 60점? 그런데 예수 안 믿는 분들 중에 성품이나, 그죠? 인격이나 품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80점, 90점 그렇게 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더 훌륭해요? 점수로 따지면 50점짜리보다 80점, 90점 예수 안 믿는 그분들이 훨씬 더 훌륭하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근데 소속의 문제에 있어서 그분들에게 치명적인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함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착한 분들을 보면 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죠? 여러분, 옆집 애가 착해요? 우리 집 애가 착해요? 그죠? 옆집 애가 더 착해요. 그죠? 점수로 따지면 옆집 애는 90점짜리, 우리 집 애는요 20점짜리. 근데 좋은 건 다 누구한테 가요? 좋은 건 다 누구한테 가요? 20점짜리 우리 애한테 간단 말이죠. 이게 소속의 문제, 이게. 근데 옆집 애가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더 열불나요. 그죠? 그래서 좋은 건 어쨌든 우리 집 애한테 간단 말이죠. 여러분,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점수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비유를 가끔 쓰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말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있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냥 상상으로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아무런 육체적 시그널이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랑 눈도 그걸 맞추지 못하고 손가락, 발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그냥 숨만 쉬는 그런 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부모에게는 이게 아픔이에요. 그죠? 하지만 내 자식이니까 엄마 아빠는 그 아이를, 그죠? 이렇게 돌보면서 얼굴을 씻겨주고, 그죠? 몸을 닦아주면서 뭐 그렇게 해도 아이하고 눈도 하나 맞추지 못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렇게 그 아이를 돌보기를 1년, 2년, 3년, 4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의 몸을 닦는데 이 아이가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아이의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번, 아무렇지도 않고 담담하다. 2번, 그죠? 날아갈 것 같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그죠? 여러분, 이건 뭐 정말 그 아이가 손가락을 까딱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은, 그죠? 그걸 보면서 막 기절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냉철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기뻐할 일인가요? 옆집 아이는 자 4살인데 뛰어다녀요. 그런데 우리 집 아이 4살인데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여러분, 이게 기뻐할 일인가요? 이렇게 말하면 그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털을 다 뽑아놔야 돼요. 그죠? 아이, 개똥이 엄마,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우리 집 아이는 뛰어다니는데 머리털을 다 뽑아놔야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을. 교회에서 보니까 나는 점수로 따지면 한 70점, 80점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개 집사를 보니까 20점짜리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 되겠어?
집사가 돼가지고 말이지. 우리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보면서 그게 지금 손가락 하나 까딱 하는 거거든요. 그분에게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그죠? 우리 아내분들이 정말 남편분 데리고 나오려고 그죠? 예배 데리고 나오려고 막 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나와서는 계속 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집에 가서 막 그러려면 그죠? 내가 목사님 보기 부끄러워서 내가 얼굴을 들 수 없다 그러면서 그죠? 그러려면 나오지 말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 나온 것만 해도 너무너무 잘했다. 그죠? 막 손가락 까딱한 거잖아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다가 당신 이제 집사 되고 장로 되고 집사 되고 그죠? 장로 될지 몰라. 아니면 여러분 목사가 될지 몰라요. 그죠? 그렇게 우리 오버하면서 막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근데 집사가 돼서는 우리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서로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작은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 그죠? 와서 그죠? 밥만 먹어주는 것만 해도 그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작은 변화에서부터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나갈지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그죠?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거시는 기대,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다고 그냥 이렇게 퉁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그 결과를 감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여러분 회복의 전환점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그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그냥 함부로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시고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 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뭐라고 말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느니라. 그래서 이런 씨름들이 그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